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저 큰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보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시면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을 붙여주시지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에스라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일반 백성 중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족장이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도 고레스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럴 책임이 없습니다.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러 가는 일이 편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서로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지요.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고생을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죽을 고생을 하는 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사는 건 비록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 중에 자원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지요. 이 조서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만 있지 않습니다. 이 조서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을
땅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만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이방인들도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사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사면 사람들이 온갖 물품을 줘서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한 겁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연출이 되었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온갖 물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챙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물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중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풀려나면서 받은 물품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처럼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면서 많은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그릇도 돌려주십니다.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왕이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만 성전의 그릇을 가져간 건 아닙니다. 1차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김 왕이 있을 1차 침공 때 그때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 그릇을 바벨론 왕이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겁니다. 여호야김 왕을 넘겨주고 성전 그릇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그릇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성전은 폐기되었다는 거죠. 성전의 그릇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인데 이것을 넘겨준다. 더 이상 성전이 쓸모없다. 성전을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줬던 그릇을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성전 그릇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그런 표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그릇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물품도 준비해 주시고 성전의 그릇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역사를 시작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로 시작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기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성도를 풀어 자유케 하실 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품을 받았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품을 받았던 것처럼 죄에서 종되었던 성도들이 자유케 될 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죠.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찬양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